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으면, 얼마나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험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두려움도 경험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제한된 믿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도 가져야 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은혜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 착각에서 벗어나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스스로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온종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자신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를 포기함으로 이미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자신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올라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 주체인 거짓자가 죽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리뉴잉, 새롭게 하심으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이 안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변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해보면 말끝마다 나 그거 다 알아,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자신은 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 아는 것이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본인은 나 다 안다,
그리고 그 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변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에 따른 실체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보지 생명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안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 머리에 든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깨달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도 아니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결과는 자기라는 그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지식으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 거짓자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고 그것은 정보일 뿐이고 관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특별히 술, 담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권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없는 행동은 죽은 것이고 가식적인 것이고 자기 기만적인 것입니다. 행위로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로 자신을 바꾸는 주체는 나이죠. 거짓자인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져온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지침을 아주 잘 지키지만 사실은 그것은 행동으로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뿐이지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변화된 행동이 나타나야 되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탈육신적인 신앙생활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세상과 접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체는 결코 거짓자인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없이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 이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할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적 변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 가지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지었음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그래도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이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행위와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가 될 때 내 육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육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중생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누가 뭐래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에 묶여있고 죄를 짓고 마귀의 그 속임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업적도 어떠한 내 선한 일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육체가 지은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가끔씩 의를 이루는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지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덧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육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느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이란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이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마귀의 거짓말과 참소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다른 사람들은, 또 상황은 나에게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능력으로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누가 말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쉽게 발견되고 죄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죄들도 정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면 죄들이 밝히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헌신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밝히 빛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왜 이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잘 살려고 했지만 돌았으면 또 죄짓고 돌았으면 또 죄짓고 이렇게 하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일은 여러분 각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 비밀의 답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으면, 얼마나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거짓자로 내가 내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짓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라는 존재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짓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죄를 짓고도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허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고도 그걸 정죄도 안 하고 판단도 하지 않으면 그럼 더 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라고 지금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죽지 않고 이 일이 어떤가라고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뭘 깨달았길래? 그것은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서 선과 악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뭔가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짓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거짓 자를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과 심중을 새롭게 하심으로 거짓 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면, 그러면 나는 더 점점점 방종하게 되고 죄멋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영이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여러분의 육신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자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거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때부터 거짓자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내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거짓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행동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위험성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위험성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겪지 않고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도 그럼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야기냐?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있는 그대로 봐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 그대로를 봐보십시오.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때에 그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육체가 짓는 죄된 행동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짓자를 죽이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위와 그에 따른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내 스스로 올바른 삶, 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는 자기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당신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또 속살거립니다. 너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넌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우리에게 속살거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주체인 거짓자를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육신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없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할 때부터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거짓자의 관점,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거짓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실상 없는 실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실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심중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게 실상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실상으로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실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이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 심중에 심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확실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뭔가 느낄 수도 없어요.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실상을 만들고 실상이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져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느낀 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이 산들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